오늘 성경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다툼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으로 모든 걸 독차지하고자 하는 탐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불어 서로 섬겨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써가는 것이 교회의 본래의 사명이고, 주님 명령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보면은 교회에서 자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내가 먼저냐 하며 다툼이 일어나는데, 아마 이것은 오늘 현대교회뿐만 아니라 과거에 정말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서로 마음을 다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겨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이라는 것은 되지 못한 것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 것이 아는데도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선 제일 추한 것입니다. 요즘에도 방송에도 보면은 종종 추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은 자기들이 그런 추한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가책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제일 떳떳한 사람들처럼 포장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추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의 자기 정체성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따라서 자기가 할 일을 잘 자기 자리에서 아름다운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면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더 큰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물리치라 말씀하셨는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 위에 자기가 거기에 올라 앉아 있는 것을 가르쳐서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평등한 자리에 앉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제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올라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교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자기가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는, 또 그런 물리적 행사를 힘을 통해서라도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면은 이런 불의한 방법으로 부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도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신다고 했고, 찾는 자에게는 걔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으며, 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아버지도 그런 짓을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모든 것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구할 때에, 찾을 때에, 또 두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바람에, 또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신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항상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것에서 승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승리하라고 말씀하느냐? 우리를 패배시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 속에 빠뜨리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마귀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그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그 동산에서 모든 걸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걸 꼴을 못 본 것이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이 죄라는 요소는 끊임없이 사탄이 도구로 사용을 해서 인간들을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러한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종종 참 그 아들은 그 딸은 참 효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길 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효자라고 효녀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효자라 효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곧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어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혼자 말하는 것은 독백이요, 듣는 사람이 없는 것은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듣는 우리가 반응을 했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답이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그것의 중심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냐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인간들은 본성으로 태어날 적부터 악을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인간은 항상 살아가면서 악의 그 문화를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6장 5절도 보면은 그 인간들이 다 그런 계획이 악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여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노아 물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곳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사탄의 역사가, 우리 인간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역사를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협상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고 물리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요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섭섭한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면 괜한 것이 서운한 거예요. 정말 목사님과 또한 성도들 간에 이런 서름이 생겨나고, 성도들과 성도들 가운데 괜한 섭섭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섭섭한 마귀가 들어가면은, 그런 광명한 천사처럼 가정을 해서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들어가 버리면은 괜히 섭섭해지고 괜히 시험이 들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온전한 오해가 생겨나고 시기 질투가 생겨나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항상 자기 중심으로 온전히 모든 일을 행하고, 그거 안 되면은 또 시험에 빠져버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반복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마귀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간을 시켜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마귀의 정체인 것입니다. 제가 전수사 시절에 저 경북 영주에서 1년 반 동안 그 시골교회, 아주 그냥 산속의 시골교회에서 목회한 경험이 있습니다. 단독 목회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한 1년 반 동안 가서 한번 섬겨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나이가 든 노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노총각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교회 와서 다 모든 걸 잘 돌아보면서 열심히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배 전에 와서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찬양도 잘하고 모든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설교 들을 때만 되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때는 다 멀쩡해요. 그리고 설교가 딱 끝나면 또 멀쩡해가지고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꼭 설교 들을 때만 꼬박꼬박 조는데, 조는 사람이 요 앞에 있으면요 설교가 잘 안 돼요.
청소 밤에 뭘 했길래 저렇게 조나, 왜 이렇게 뭐가 피곤해 조나. 그 조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설교하는 사람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이 없어 다행인데 그 하고 졸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 하루는 불렀어요. 아니 어떻게 예배 시간에 다른 때는 모르는데 다른 때는 멀쩡하다가 왜 꼭 설교할 때만 조느냐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괴롭다는 거예요. 왜 괴롭냐면은 자기가 다른 거 다 하다가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은 뭔가 시커먼 것이 자기 앞에서 탁 와서 앉는다는 거예요. 시커먼 것이 뭔가 앞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앞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 얘기도 안 들리고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가 딱 끝나면 귀신같이 또 물이 떠져가지고 말짱말짱하는 거예요. 자기도 괴롭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능력이 있었으면 그거 물리치고 이길 터인데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 예배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본인도 괴로운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복받는 꼴을 못 봅니다. 어떻든 간에 무너뜨리려고 하고 은혜를 방해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참 은혜 받은 사람이고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꼴을 배가 아파서 못 보던 사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복을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저 쫄딱 망해 보라고. 아마 쫄딱 망하면 하나님은 저주할 거라고. 그런 하나님은 욥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사탄이가 시험을 합니다마는 정말 그 가진 고통 다 당하는, 재산이 다 날아가고 열전야가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의 질병까지 오고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그 어려움을 이기잖아요. 사탄이가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 후에 오는 축복은 엄청난 축복이었고 그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왔으며 그는 훌륭한 족장으로서의 그 당대의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탄이는 우리가 뭔가 잘 되려고만 하면, 뭔가 하려고만 하면은 그렇게 시험하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도전해 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역사를 이겨야, 담대하게 이겨야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럼 이러한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하면 뭐냐? 기도하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스스로만 높이려고 하는 교만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데 사용되어지는 모든 쓸데없는 정욕적인 그런 모든 탐심을 다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건 다 다툼에서 오는 것이고 그 다툼은 결국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요, 사탄의 역사요, 악한 어두운의 영들이 그렇게 와서 휘집어 놓고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한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가지 아니하면은 사람의 욕심은 우리가 그걸 다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눈에 있습니다. 그걸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 은혜가 채워짐으로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있었는데 여우 한 마리가 그 과수원에 거길 들어가고자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과수원에 가면 그 맛있는 그런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저걸 좀 먹어야 되겠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철망을 쳐놨는데 자기 몸집이 커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뱅글 돌다가 조금만 들어가면 맛있는 과일이 있는데 저걸 정말 먹어야 되겠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꾀를 냈습니다. 내 몸을 줄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며칠 동안을 굶었습니다. 그걸 먹을 욕심에 굶었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들어가고 조금 홀쭉해져가지고 보니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야, 이게 옳다구나. 이게 내가 이제 이 좋은 맛있는 과일을 내가 충분히 먹겠구나 해가지고 그 들어가가지고 과일을 실컷 먹었습니다. 나오려고 하니까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뻥뻥해지고 원상태로 몸이 돌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나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오면은 자기가 잡히겠으니까 나오려고 했으니까 또 거기서 며칠을 굶었습니다. 쫄딱 해서 모든 것이 몸이 줄어들었습니다.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우가 하는 말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것이 없네. 그래요. 우리가 이 탐심은 그 순간은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 욕심은 그 순간만은 모든 것이 내 것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나서 그 모든 것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는 모든 것이 진정한 은혜요 만족한 생활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알몸으로 왔는데 내가 알몸으로 간들 내가 그것이 뭘 부족하겠느냐. 내 입술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 신앙과 그 확신 가지고 사탄의 역사를 이기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그 엄청난 은혜 받은 욥에게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연로하신 그런 성도님이 몸이 아프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몸이 어떤가 상태를 보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바깥에서 막 욕지거리를 하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뭔 별소리가 다 들립니다. 목사님 들어보니까 이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엄청난 싸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나가서 보기도 그렇고 민망할까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나이 연로하신 성도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밖에서 소리가 이게 싸우는 소리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소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로하신 성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 부끄럽습니다. 쟤네들이 지금 싸우는 건 나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싸우는 겁니다. 이 연로하신 그 아버지는 지금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목사님 신방까지 왔는데 지들끼리는 밖에서 그 재산 싸움을 싸워가지고 서로 쌍욕을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욕심이 있으니까 탐심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자기가 더 가져가려니까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도 모르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믿음의 모든 걸 넓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탐심과 욕심으로 구하고 그런 것을 사용하려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물리치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넉넉히 이기며 모든 걸 다 이기며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 탐욕이라고 것은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겸손하라.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그 싫어하시는 것을 물리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가 더러운 손을 죄악의 손을 묻히지 말고 언제나 성결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자연스러운 것이 안 되는 우리가 우리의 자력의 침으로 그걸 물리고 그것을 멀리하니까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터인데 우리가 스스로가 그것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삭을 통해서도 야곱을 통해서도 요셉을 통해서도 다 성경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얻는 축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순종하지 않느냐? 바로 이 사탄이가 우리를 끊임없이 와서 우리를 속이는데 그것을 속이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자면은 교묘한 방법으로 그걸 속여서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채워 놓아서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 우리의 욕심은 우리에게 곧 불행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 불행이 우리가 찾아오고, 이 욕심이라는 그 결과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모든 걸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이러한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늘 가까이 하면 우리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청결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사람들과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 죄악을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를 걷어내야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청결해지고, 그 청결해졌을 때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 성공한 신앙의 그 믿음의 영웅들이 다 그렇게 청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회개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은 세상에 있는 마음이요, 한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가늠한 여인들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얼마나 불충하는 것을 아느냐. 여기서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기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이랬다 저랬다 여기에다 마음 뒀다 저기다 두다 보니 너희들이 그런 정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 그거 받을 것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데, 정한 마음이 없는 그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걸 다 주길 원하는데 너희들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는 할지라도 탐심과 욕심과 자기의 정력에 잘못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습니다. 탕자는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기간 동안에 가지고 간 재산 다 팔아먹고 친구도 없고 거지가 되어 돌아올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내는 자식, 쓸데없는 자식, 버려진 자식, 돌아와봤자 이제 소용이 없는 자식으로 낙인을 찍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죄를 지었고 세상에서 방탕했고 세상에서 아버지의 재산 갖다가 다 쓸모없는 데 쓰고 돌아왔을지라도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에게 저 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정말 음악을 틀고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어라. 왜?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 똑똑한 종은 그랬을 겁니다. 아니 주인님, 아니 왜 저런 자식을 받아들입니까? 내는 저런 개차반 같은 자식을 왜 받아들입니까? 아이고 저런 바깥에 나가 저렇게 하고 아버지 주인의 재산 다 팔아먹고 말해 저렇게 하고 그 거지가 되는 온 아들을 뭐로 하니까 내쫓아버리세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니에요. 내가 난 자식이고 내가 기른 자식이고 지금 돌아온 자식도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아들이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자기를 그냥 품으로 내든지 아니면 아예 집에 발을 들어놓지 못하게 내쫓아도 어쩔 수 없는데, 내 아들이라는 건, 내 자식이라는 걸, 잃어버렸다 얻은 내 자식이라는 걸 그렇게 품어주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그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더 큰 은혜는 바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소심할 때에 자기의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예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걷어내면 돼요. 우리가 정말 죄를 지었으면 죄를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거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영원히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다시금 나와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식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항상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느니라.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청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우리의 모든 삶을 더 평화롭고 안정되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더 큰 은혜를 주시어서 총통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정말 모든 탐심 물리치고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고 우리 주님 앞에 늘 순종하며 마음이 청결하여 더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의 역사 따라 은혜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교만을 물리치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정말 그 뜻 따라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더 큰 은혜와 진정한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